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우단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굴으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삐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을 주옵소서 고백한 아이 아버지처럼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서밋으로서 전도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믿음에 따른 응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믿음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물론 이 속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결국 이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보이고 또한 귀신이 사람을 잡았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해서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어떤 저희 이모님 만났는데 이모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야, 줄 때가 믿음이 좋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가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믿음의 대상이 뭘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좋더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믿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있고 엄마로서의 믿음이 있고 선생님으로서의 믿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막연히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영적 세계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많은 것들이 믿음의 내용은 많이 있고 그런 그 종류도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내냐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라고 말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공부하다 듣다 보니까 그 글씨를 쓰다가도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써야 되면 목욕제기를 하고 와서 썼대요. 또 쭉 필사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이제 인쇄물이 없으니까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또 나오잖아요. 야훼가 나오면 다시 또 목욕하고 와서 다시 쓰고 이 지경이 이 정도인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그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없다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어야지 너네 믿음이 생기겠냐는 말. 제자들이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확고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놓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가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만왕의 왕 로마의 왕 로마의 황제를 엎고 이스라엘의 그 어용 임금들을 엎고 충독들을 엎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잡은 그 왕.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리석은 부분도 있죠. 왜? 어떤 사람이든 간에 대통령의 자리에 가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느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붙잡고 있는 정사와 권세를 잡은 사단이 그 사람을 장악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바뀌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제가 얘기했죠. 이번 선거 때 제가 그런 제 우상을 발견했어요. 누군가가 되면 괜찮고 누군가가 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그 자리에 붙잡혀 있는 정사와 권세를 모르는 거죠. 물론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는데 구르마 타고 가는 것보다 그 BMW 타고 가면 더 빨리 가겠죠. 이 사람이 영적 문제를 향하는 그 기치가 더 빠르면 더 그렇게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붙잡고 있는 것은 영적인 거라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망각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전체 정사와 전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잡으면 뭐라고 했어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거죠. 사실은 저희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이죠. 사실 우리가 진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신앙생활이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냐에 대한 결단과 싸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요즘 이번 주 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의 3,000명에서 6,000명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고 예언교회를 들자면 뭐 10,000명에서 20,000명 전 세계까지 하면 20,000명 정도 된다 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전도하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제자는 아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을 붙잡고 육신적으로 살면서 영적인 걸 붙잡으러 오는 그 심령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해가 되실런가 모르겠어요. 뭐 대단한 말은 아니에요. 이해해야 할 대단한 말은 아닌데 제가 그 심령을 알고 싶더라고요. 영적인 것을 붙잡고 살지는 않아. 육신적인 것을 붙잡고 살고 있긴 한데 영적인 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 제단 앞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 몇천 명이 다 복음을 붙잡고 산다고 하면 뭐 벌써 조직화됐죠. 근데 그런 심령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을 놓고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의 싸움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의 결단을 했을 때 다니엘이 결단했던 부분 죽인다고 해도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 때에는 무슨 얘기냐. 니네가 죽인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죽이고 죽고 그 문제 뭐 그 다음에 영적인 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온 것은 왕이 무능하고 정치 구조가 잘못됐고 군사력이 약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것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포로되고 속된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힘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면 죽는 것, 육신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단. 그 뜻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정말 더 중요한 영적 세계를 본 사람으로서는 너를 죽이고 살리고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지만 죽일 수 없잖아요. 나를 살릴 수도 있지만 살릴 수 없잖아요. 그게 육신적인 왕의 한계잖아요. 그것을 본 사람이 뭐다? 다니엘이고 7명의 렘넌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한 주 동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믿나이다는 뭐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는 뭘까요? 우리도 이 사이에 있지 않을까요? 내가 믿나이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이 진짜 완벽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 것으로 우리가 믿는가 하는 중간선상 어디쯤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것도 뭐예요? 그런데 이 아이 아버지의 말처럼 우리가 그 믿음 정말 완벽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올 때까지의 이 믿음은 결국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주옵소서. 사실은 제가 이 믿음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계속 제목을 누리면서 계속 이렇게 되뇌일 때 다른 때의 주일날 메시지보다 조금 그 뭐랄까 편안함이 오더라고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내가 좀 약간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버지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되게 본질적인 것을 제가 아버지께 구하는 그런 느낌이라 할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에 대한 언약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든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 되어진 것에 대한 것은 대체 세상은 환경 문제로 뭐 어떤 인권 문제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기부 뭐 인간 대 인간이 잘 되어지는 것 많은 것들로 이게 되어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특히 정치 되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되어질 수가 없죠. 우리 자신, 우리 한 사람의 사람을 보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모순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잖아요. 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이걸 해야 되고 하고 싶은데도 상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나 혼자 누구를 접목시키지 않아 나 혼자 있어도 내 안에 수많은 모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모순들이 융집해 있는 세상 그 모순들이 전부 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갖고 영향을 주고 이런 세상이 어떻게 문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단을 꺾고 내 안에 내 밖에 흑암에 잡혀있는 모든 것을 풀고 진짜를 보게 하시고 진짜를 듣게 하시고 진짜를 생각할 수 있게 하셔야 우리가 사실은 그 모순에서 그나마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이래라는 말을 저는 정말 창세기 3장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걸 붙잡고 있는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있는 솔직히 우리 마음 깊숙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습관, 우리의 어떤 그 편견, 기준을 붙잡고 있는 그 안에서 기생하는 그 사단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질 때 떠나가고 우리 안에 모순도 해결되고 우리 밖에 있는 모순도 그 흑암도 결박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참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얼마큼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의 역사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쵸? 어머나. 소리가 하나도 녹으면 안 돼. 어떡하지? 자, 하나님께서 짧아도 분량대로 해주시겠죠.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가끔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얼마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큼 더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그만큼 누리게 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실 일은 뭡니까? 라고 질문하죠. 점검을 하는 게 항상 먼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얼만큼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얼마큼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정말 기도로 말이 맞아요. 아니, 당연히 맞는데 너무 맞아요. 왜냐하면 기도가 아니고는 저 자신을 가늠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저를 분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주셔야, 성령 충만을 주셔야,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해주셔야 저도 그 다음을 나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제가 처음 기도드리는 것은 뭐냐면 분별이,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떠난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진짜 있습니까? 없으면 저를 옮겨주시라. 제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번 주에 제가 오늘 그 가장 은혜되었고 계속 누려지는 특히 이제 제가 많이 되뇌이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선교대 주간이잖아요. 선교대에서 그 주제 찬양 70지역 70제자 70종족 70나라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든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그러나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말씀이 저는 이번 주에 특히 굉장히 뿌리를 많이 저를 진동시킨달까요? 제 마음을 진동시키더라고요.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있다라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이은미 집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했더니 그래, 내가 포럼할 때거든요. 그래, 밤을 새우니까 얼마나 많이 되겠죠? 그래,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소속이고 천국 배경 속에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거 너무 많이 놓치고 살지 않아? 결국 우리도 갈 건데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지 않는 이상은. 그랬더니 이제 이은미 집사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은미 집사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또 많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지만 그렇죠. 이게 더 공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으로 달려가서는 절대 세상 것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오직 우리가 이거 필요한 건 뭐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때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의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뭘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채워지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신다. 자, 그 속에서 우리의 업과 학업과 우리의 머리, 두뇌, 생각하는 편견 모든 것이 뭐예요? 복음으로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릴 복음으로 재창조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왜 있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왜 필요해요?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걱정할 필요 없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는 모두 뭐예요? 땅 끝까지 증인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 끝까지 가도 누구도 그 증인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의 증인이에요. 자, 여기서만 우리가 여기서 순천대 앞에서 매곡동에서만 인정받으면 매곡동까지잖아요. 그죠? 순천시에서만 인정받으면 순천까지잖아요. 한순까지 증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받으면 우리나라까지만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땅끝까지 증인이래. 그러면 모든 땅끝 누구나 봐도 증인이 될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또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매일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참 제가 오해받을까 또 항상 얘기하지만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세상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바라보고서는 세상 것을 못 얻는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어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굳건하게 되어졌을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어졌을 때 세상 것이 되어지는 것. 그 아직은 제가 좀 저기 하긴 한데 부족해서 저긴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 가르칠 때 특히 그런 걸 많이 본다니까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 응용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 문제가 워낙 물어보는 포커스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답이 뭐냐는 거예요. 답이 맞냐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죠. 야, 이 문제가 다음 시험에 나오냐? 네, 그랬어요. 이 문제의 답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문제가 다음 시험에 나오냐고. 안 나온다니까. 이 문제가 너한테 아냐고 물어보는 그걸 알아야 다음 시험에 혹은 네 능력이 좋아지는 거지. 이 문제의 답이 뭐냐는 우리 실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세상 우리가 복음 가지고서도 그렇다는 거죠. 세상의 답, 지금의 응답 이거 가지고는 제 불신자 무당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집에 운명적으로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세상을 얻어서 아들을 얻잖아요. 그 아들이 거의 트러블 메이커. 그 아들로 인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현장 가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운명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어떤 테두리 속에 있는 가장 큰 게 뭐냐면 그 중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만 중요시 얘기하는 거.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말고 지난주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삶의 결과, 삶의 응답 중심으로 보면 영원히 속는다. 영원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여자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냐 이런 거 갖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냐. 근데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는 사람 치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알거든요. 완전히. 남편 잘해준다고 해서 그 남편이 그 와이프만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잘해주고 출퇴근 정확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바람피는 사람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바람피는 사람 많거든요. 이렇게 여자를 잘 다루는 사람은 나한테 가서 잘 다뤄요. 그거를. 사실은 진짜 동기가 없으니까 잘하려고 안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당장 입에 단 거, 내가 지금의 응답, 세상에 어떤 그런 좋은 것을 자꾸 매이고 기준이 되어지면 우리가 속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뭐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말 없지만 옛날에 제비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선수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자분들의 그런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거지. 그 기가 막히게 비유 맞추는 거죠. 기가 막히게. 그거 속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 속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도 마찬가지. 사단도 마찬가지.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소속과 신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면 천하무적인 거. 절대적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또 저를 어떻게 해요? 문제가 왔을 때 저를 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저도 흔들리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웃기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왜? 흔들리면 지가 흔들리면서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큼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워하게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체가? 그런 걸 물어보죠. 그러면서 점점 저는 아버지께 구하는 어떤 문제 속에도 하나님 내가 정말 강하게 나를 붙잡고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왜 제가 그것을 못 누립니까? 누리게 해주시고 못하게 하는 이 흑암을 꺾어주시라. 다윗의 그 고백이 절절할 때 많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두려워하며 너는 어찌하여 하고 있는 그렇죠? 너는 하나님을 보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 저도 그런 고백이 될 때가 정말 많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먹어야 할 줄, 입어야 할 줄, 살아야 할 줄 아시기 때문에 오직 사단이 주는 것 말고 그리스도가 주는 오직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는데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똑같이 듣는데 못 듣는 걸 듣고 다른 사람은 똑같이 사는데 깨닫지 못하는 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 속에 있으라는 그러면 응답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의 자리,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오늘의 믿음의 주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가 잠깐 한번 읽어보고 잠깐 마무리하고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도 사실은 거의 1시간 메시지 내용이죠. 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도 바울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계속 우리가 묵상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고 실제 보여지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나타나게 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고 그리고 나타나는 것 자체가 또 증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항상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으면서 진짜 중요한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것을 믿고 또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서 증거가 되어지는 이것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 역사하는 걸 보고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실제 이 세상과 전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우리가 눈으로 잡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진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선진들은 이 말씀이 실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고 믿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어지고 모든 것이 운행되는 것은 알죠. 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사실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어지면서 조금씩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처음에 막 혼돈이 오는데 계속 묵상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느껴지잖아요. 느껴지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면 어느 순간에 내 만남과 나의 어떤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건과 생각, 깨달음이 오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100% 십자가에서 있잖아요. 다 이루셨다고 했죠. 100%다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모든 것은 100%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또 우리의 나머지 믿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하나의 믿음의 사람들로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을 주옵소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정말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흑암 경제 속에서 237을 살릴 빛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문제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순간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단의 거사 싸울 수 있는 결박시킬 수 있는 권능을 누리도록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기념비적인 응답 속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된 것 같아요.